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선물은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는 은혜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다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살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진짜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직 못다 이뤘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더 큰 일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은혜의 자리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는 은혜가 풍성한가? 그래 찬송을 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진짜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물붓듯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말 수 없어서 거저 그렇게 막 허덕이면서 은혜를 받았던 때가 언젠가 옛날이요 하고 그래서 뭔가 은혜를 받았던 적은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막 갈증이 많고 막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은 우리가 아닌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큰 일을 행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풍성해야 더 큰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지, 왜 우리에게는 그런 간증거리가 없는지, 왜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통한다라는 거예요.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한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어떻게 함을 얻었으니? 들어감을 얻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은혜에 들어갔는데, 은혜에 들어가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통한다라는 말이에요. 통한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어떻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간다라는 말은요,
접근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접근하거나 들어가거나 대화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및 권리나 허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입장입니다. 입장.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보상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집을 들어갈 때 그리고 제 방을 들어갈 때에 단축 키를 눌러야 됩니다. 요새 열쇠가 다 단추로 이제 잘 번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번호를 정확하게 누르지 않으면 안 열려요. 분명히 번호를 누르는 것 같은데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도둑님들은 번호를 몰라도 이렇게 뭘 뿌려서라도 번호를 알아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든지 자기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통장에 돈을 찾으려고 해도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 모든 게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왜? 그 비밀번호가 열쇠이기 때문이죠. 그 비밀번호, 열쇠, 그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접근을 금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에 이 로마서 1장 17절과 5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조직신학 교수 되시는 차영배 교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가 뭐냐라는 말을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저수지에서부터 이제 집에까지 수도가 오지 않느냐. 수도가 오는데 그 물이 많다. 그리고 또 물이 이제 수도국에서 관리국에 들어와 갖고 거기에서 정수가 되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다음에 큰 송수관을 통하여서 집으로 온다. 이렇게 동네를 지나간다. 근데 큰 송수관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 집에 다 물이 들어오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작은 관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부터 물의 근원에서부터 물이 쭉 와야 되는데 집으로까지 오는 데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작은 수도관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있어져야만이 집에서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운물에서 물을 길러서 집으로 들고 가고 그랬지만 요새는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한다라는 말이 말미암는다라는 말이다. 수도관이 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송수관이 지나가고 저수지에 물이 많고 어디에 물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 집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의 말을 빌리하면 다시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들어가는 송수관에 연결되어져서 수도관이 집으로 연결되어듯이 연결되어지는 열쇠 비밀번호가 뭐냐?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열쇠는 믿음이다. 믿음은 은혜의 성수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성경은 그냥 무겁게 폼만 잡고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요.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생각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게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오늘 안 가면 무언가 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진 않을까 두려워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또 누군가가 귀찮게 하니까 안 갈 수 없어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에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의하지 못하는 것, 유익이 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 성경 안에 있는 수없는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보호하심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들, 하나님의 생각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큰 은혜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를 어디에 보여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여주시고 그거 보심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도 남을 그 힘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번민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자리, 저주의 자리, 안타까움의 자리로 떨어지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였듯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자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지만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말씀 속에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좀 터무니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뭘 하나를 받으면 딱 반드시 생각이, 이 무슨 이유지? 왜 내게 이런 것을 공짜로 주지? 공짜 뒤에는 무언가 분명히 바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디인가 공짜로 해갖고 여행을 갔는데, 데리고 갔는데 그게 공짜입니까? 공짜가 없어요, 세상은.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공짜다,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그분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와, 우리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안 죽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모르는 그 양반이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이냐? 말이 안 된다. 우리 며느리 아버지라고 하던데 그건 나는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며느리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받은 이 큰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죠? 한번 물어볼까요? 그냥 합시다. 예,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게 목사님에게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특별히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에 가진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비결이 있어요. 행동의 비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행동을 해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었잖아요. 믿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는 비결을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 수반되는 말을 하자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 수반되는 말을 하라.
믿음에 수반되는 말을 하라. 네. 네, 2번 정도는 해줘야 되죠. 네. 믿음에 수반되는 말을 해야 돼. 믿음에 수반돼.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6절에도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같이 말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요? 무슨 말을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자, 주님이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진 사람답게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말입니다. 좋은 게 있는데 난 좋은 거 있어. 나 좋은 거 있어.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근데 나만 할 거야. 너는 안 줘. 너는 알아서 먹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이냐.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라 생각. 이것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다음 자연스러로 따라오는 거예요. 핵심의 말 속에, 믿음의 말의 핵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듯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였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눠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았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신들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은 직접 말씀하기를 산이 이 산더러 들리어 옮겨라 하면 옮겨도 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믿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나오느냐? 이거요, 돈이 많이 드는데요. 이거요, 내가 지금 실력이 없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이 말이 먼저 나오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 어떻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돌아서서는 안 믿어. 진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지고 그 말씀이 역사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숨금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니까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어느 날은 가는데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고 막 넘치는 역사가 있어서 와 이제 우리는 막 세상에 어디 가도 당당하다. 왜냐하면 누군가 괜찮은 사람 옆에 따라만 붙어도 그 사람도 빛이 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나누고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도 예수님 같이 이제 데리고 이제는 우리가 각 나라에 이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지면 우리는 국무총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문회 필요 없다. 우리는 다 그냥 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쭐대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말씀대로 다 믿습니다. 이렇게 포업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이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우리가 저것으로 건너가자.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배를 탔어요. 그때는 주님과 같이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주님은 피곤하셔서 뱃머리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물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도 그 속에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떨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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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주님을 깨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디로 가자고 했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목적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배를 주님도 같이 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가는 중에 풍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막 뭐가 이루어질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리도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이 으쓱 거렸는데 풍랑이 막상 오니까 아이고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 속에 믿음의 은혜가 부족했던 거죠. 주님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영식 껍데기만 알고 이 육신의 눈으로 행하는 것들은 보았지만 영의 눈이 떼어지지 못했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큰일 났다고 주님 좀 일어나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깨시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까? 풍랑 속에도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고 하면 항해 속에는 많은 풍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도 주님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12정 담꾼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 뼛속 깊이까지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다른 모든 똑같은 광경을 보고 그의 무서움과 두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육신의 생각의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산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저들의 보기에는 완전 피레미 새끼만도 못하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그 나라가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술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같이 보여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끔 하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눈이 있는지 믿음의 입술이 열려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수반되는 행동을 하라라는 겁니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에 수반되는 행동을 하라. 믿음에 수반되는 행동을 하라. 믿음은요, 첫 번째 말과 이 행동은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너희들의 행함 없는 것들은 죽은 믿음과 같고 믿음 없이 또 행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 입장한다,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목양실의 비밀번호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 비밀번호가 아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뭐 필요하면 쓰라고 이제 열어놓은 건데 알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제 문 앞에 서서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문이 알아서 착각 열려주겠죠. 그런 문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문 앞에 집 앞에 가서 일일이 안 눌리고 단추를 열쇠를 딱 안 대고 내가 앞에만 딱 도착하면 열릴지어다. 아니면 열려라 참게 하면 쫙 이래 열려지면 참 좋겠는데 비밀번호를 알아도 누르지 아니하면 그리고 누르고 난 다음에 문을 다시 당기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에 행동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집 앞에가 이제는 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수도꼭지에서 물은 콸콸 쏟아질지어다. 아무리 외쳐도 물은 안 나와. 왜 안 나와? 이 물이 믿음이 없는 물이구나 이렇게 외칠 겁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야죠. 올리든지 돌리든지 요새는 하여튼 밟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물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행동이 가야만이 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듯이 우리의 삶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고 했습니다. 열매는요 결국은 그 속에서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결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야고보서에도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참 재밌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불렸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라야 돼요.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의 이름은 뭐라?
이삭이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 이제부터는 당신들 나를 아브라함 부르면 안 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야 돼. 자기 스스로가 말을 했어. 그래야 남이 알지. 안 그래요? 아닌가 봐. 이분들은 안 해도 다 아는 일이 믿음의 촉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우리 집에 아들이 나올 거야.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야. 이삭 이름 무슨 뜻이라고요? 웃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가더만 무언가 좀 그 나이 99세 때 그의 아내 나이 89세, 89세의 나이는 로마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경수가 끊어지고 몸에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미쳤다라고 들려지는 모습이에요. 이름도 갑자기 바꿨다. 얼마 살다가 갈지도 모르는데 이름까지 바꾸고 그것도 그냥 다른 이름도 아니고 자식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이름이 이삭이래. 이삭. 기가 차서 내가 말이 안 나. 내가 웃는다 웃어. 듣는 사람의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더 기가 찬 것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주셨나요? 아니죠. 수없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발견하고 99세, 89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날부터 동침을 시작하신 거예요. 안 믿어지나 봐. 안 믿어지지. 어떻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년에 아들 낳으려고 밤새도록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고 그 일을 했단 말이오. 참 난 못 살겠네. 알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가 차고 말이 안 나고 웃음이 되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였습니다. 이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웃으면서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행동하여서 결국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찬 게 아브라함 이야기는 있잖아요.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좋아갖고 질질 말고 막 사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 내가 언제 달라 했습니까? 왜 줬다가 또 뺏어가려고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분명히 뜻이 있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가지고 말씀을 받자마자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의 종들과 함께 갑니다. 종들과 함께 가서 모리아산 앞에 입구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종들이 같이 끌고 올라가는데 종들은 그곳에 있으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간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들을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둘이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을 바치는데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준비된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실 거다 찾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는 네 아들을 바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을 묶었습니다. 단위에 올렸습니다. 칼을 들어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다가갔습니다. 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믿음 내가 안다. 돌아보니 숲풀에 하나님 예비하신 양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첫 번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칭하고 의롭게 여겨졌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다 라고 지칭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행하셨던 일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가장 존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아니,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너무나 놀랍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족한 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향하여 갑니다. 선교지에서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이 그들이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외국에 비행기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서 선교지를 향하여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부모님들의 돌아가시는 과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세상에서 선을 행하라. 사랑을 베풀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라.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헌신의 삶이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헌신되어져야 할 선교의 사명에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 헌신은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우리 거 1부터 10까지 있는데 짝짝짝짝딱 계산해서 다 차고 난 다음에 나머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되는 몇 가지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일에 헌신하게 하고 이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드려져야 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네 아들을 내게 바치지 않겠니? 오늘 너의 딸을 내게 바치고 싶지 않겠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목숨을 바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어짐을 사는 것이 네에게 최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택한 것이야. 여러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 삶 속에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예, 인생의 삶 속에서는 힘든 절도 있습니다. 세파도 거쳐야 합니다. 위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북한 사역을 하는 후배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성경 한 권을 갖는 것을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갖기를 원할까요? 성경을 갖고 있다고 잡히면 죽음인데, 그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마저 없다고 한다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르각대에서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그래도 빠져나왔죠. 일주일 만에 나온 거는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역자가 일주일 안에 감옥에 갇혔다 나오면 좀 무용담도 나는 그곳에 막 힘들고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갔다 나온 것이 뭐 전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너무 좋아서 갖고 있다가 갚였는데 감옥에 갔는데 뭐 부고돼서 뭐 나를 때리면 맞으면 되고요. 죽이면 죽으면 되고요. 왜? 죽으면 소망 천국인 것을 아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북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북한에 있다가 탈북을 한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친구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는 자유를 얻어서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 가서 살면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부모님들, 형제들, 친구들 육신의 삶도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게 사는데 저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훈련받은 그 훈련을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 전가하려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려고 내가 죽어도 저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에 헌신하며 가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런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고작 해야 몇 사람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있다가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자리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모였다가 저기 모였다가 수시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그곳에는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 앞에 기뻐하며 나아가면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풍력당에 있는 우리 지하 성도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과 어떤 믿음의 말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사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믿음 앞에 반응하시고 그 믿음 앞에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시간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